예, 오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에서 이제 앞부분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받는 진리를 말한 후에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음 진리와 믿음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 인간이 복음 진리를 들을 뿐 아니라 믿음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실상이라는 것은 이제 confidence, 본체, 확신하는 것이라는 의미고, 증거라는 것은 assurance, 그러니까 이것도 보증, 이것도 이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사실들과 그 다음에는 장차 있을 일,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새 알에서 그 새가 되어서 노래하는 것을 그 새 알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의 삶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진리가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진리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진리가 선진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으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선진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으니까 믿어라. 아무도 걸어간 사람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걸어간 사람이 있는 길, 이미 입증이 된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옛날에는 직각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배를 타고 쭉 가면 어느 정도 가서는 직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 제자리에 돌아온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처음으로 믿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게 뭐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계속해서 항해를 해서 제자리에 돌아온 선진들이 있는 경우, 선진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경우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쉬운. 물론 뭐 지구를 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렇게 입증이 된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이다. 믿음의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많은 믿음의 예를 남긴 선진들을 통해서도 지금 입증이 되었고 지금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내년 전국 청년 학생 수양회 전국에서 1000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 수양에도 1000명 참석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처음에 UBF에 나왔을 때, 한 5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UBF 조상들에게 믿음의 열매로서 그 믿음의 진리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진리에 의지해서 우리 대구 UBF 회복의 역사와 또 우리 대구 지역의 캠퍼스 복음 역사를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감으로써 믿음이 입증된 진리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입증한 것은 그분들의 믿음의 결과고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 나의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함으로써 이제 그 진리를 체험함으로써 그 진리를 입증해서 입증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신앙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뭘 믿느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서에서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신 후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복음 진리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인데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그 진리가 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과 신앙은 다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진리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의탁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그러면서 의탁하지는 못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는 해도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자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따라하는 흉내를 내면서 따라할 수는 있어도 신앙에 따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진리에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 그 진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기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자신은 그것이 미지의 세계이지만은 이미 선진들이 미지의 세계를 감으로써 입증이 된 그 진리.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야 믿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또 복음 진리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탁함으로써 그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들이 입증을 한 진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삶으로써 또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아벨의 예배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점에서 더 나은 제사인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의 그 예물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둔 소득의 첫 소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건 뭡니까? 피를 흘려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 회개의 제사, 이것을 더 나은 제사로 보셨다. 그러나 가인은 이제 쌍의 소산으로 이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인이 특별히 뭐 추수한 첫 곡식을 드렸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냥 이제 있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셨나 아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분을 품었다고. 왜 안 받냐?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옳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아벨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상을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우리 신자들이 아벨과 같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성천함으로써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도 이와 같이 휴거라고 해서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이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신랑과 신부에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제 한번 만나야 돼. 처음에는 만나야 돼. 그다음 만났으면은 동행해야 돼.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아직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맡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살기는 자기 혼자 이렇게 살기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에 할 수 없겠죠. 사람이 보통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물론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몸이 같이 가는 것만만 아니라 마음이 같아야 되겠죠. 뜻이 같고 목표가 같고 이제 방향이 같고 이렇게 돼야 동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 뜻이 같고 목표가 같고 방향이 같고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그것을 내 것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대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삶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복을 주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이. 그때 이제 그 상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많은 상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이제 하찮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작은 것을 받았지만은 많은 것을 받은 상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상을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큰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장자 마다들은 아버지의 자손이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는 것이 상급이고 부르심을 받고 복음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았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와 온 집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외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그러니까 노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냥 교양서적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UBF에서는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누구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좀 경외심을 말씀을 좀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에 걸쳐서 산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서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데 열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노아의 삶, 비올 기미도 없는데 산꼭대기에다가 그것도 몇 년만에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신 이상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홀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혼자 좁은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내면에 많은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큰 나무, 통나무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버지 노아와 아들 3명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 하나 끌어올리는 것도 뭐 며칠씩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120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큰 방주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시험이 되는 것은 정말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들고 했는데 정말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도 장차 유황불 심판이 정말 있기는 있는가? 이렇게 사탄 마귀는 자꾸 의심을 벌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불신과 시험을 이기고 경외함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의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다. 노아의 삶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참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평생을 살고 나면 이제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 참 사는 것이 살아보니까 뭐 별거 없고 참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렇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참 믿음을 이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지난주에도 어떤 친척분을 만났는데 우리 저하고 진심 목자를 보면서 참 아주 편안하고 선한 얼굴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도 교회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나가겠다. 저는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다른 걸 보니까 자기들과 우리와 다른 걸 보니까 다 똑같은데 교회 나가는 것이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러나 그동안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결혼식 아마 친척 결혼인데도 오지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한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삶이 참 올바른 삶이었다, 행복한 삶이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이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지식이 없이, 뭐 어떤 땅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지의 세계로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겠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관습과 문화의 그 악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학은 알고 난 뒤에 나가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난 뒤에 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죠. 병자가 예수님이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까 가다가 나음을 받았느라. 가다가 낫는 거예요. 낫고 난 뒤에 나은 걸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종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걸 보고 가져간 게 아니고, 물을 떠다 주라 하니까 떠다 가다가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됐더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장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고 갈 바를 알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참 자기의 장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은 하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완전히 그것이 자기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아브라함에게 장래를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차이는 뭐겠습니까? 신자가 불신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에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다가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딱 이렇게 주시면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다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서 3대에 걸쳐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에 거류했다는 것은 이제 이 외국인이 타국에서 이제 정착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손자 야곱도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그만큼 굳게 믿었다는 것이고, 자기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도 너희들도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무슨 농토가 있고 뭐 집이 있고 다 준비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땅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자기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캠퍼스 선교 역사를 위해서 UBF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캠퍼스에는 인본주의나 쾌락, 육신주의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지만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 배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 교육대 등 이 대구 지역의 캠퍼스에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우리도 이제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 셋째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믿음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잉태하는 데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후손을 낳는 점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사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잉태하는 이제 힘을 얻게 돼 힘을 주셨다.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참 암송할 때마다, 야, 참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의 재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이제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 한 캠퍼스를 맡아서 개척하는 개척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개척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능히 할 수가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번영을 사모하는 믿음.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고 멀리서 환영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때까지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믿었지만은 그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다. 참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감으로써 참된 복을 얻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과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해서 사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얻고 여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후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후손 몇 명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매여서는 안 되고 장차 나타날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때 올 그 후손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이제 믿음의 예를 우리가 남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 17절과 18절,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참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로 받은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은 참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바치라는 이 명령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맞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줄 수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가는 동안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조금씩 이삭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다른 또 무슨
또 이렇게 이걸 안 죽여도 될 무슨 방향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갔을 수도 있죠. 근데 가도 별다른 거의 없으니까 이제 이삭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산으로 종들이 따라오면 또 방해를 놓으니까 종들은 이사를 하고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포기를 하고 나무단 위에 이삭을 올려가지고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그때 이미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아브라함 부르시고 중지를 했기 때문에 안 죽였지. 그러면 죽였을 거죠.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거, 이제 신앙이 이제 좀 아주 초보 단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또 갈등이 있고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 투쟁과 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것들 더 사랑해서 물론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이삭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축복할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들에게 임한다 하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주실 것을 지금은 이제 애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임종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이 애굽을 떠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거기에 무덤을 묻도록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친 후에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열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조상들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 보면 조상들의 믿음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양들을 구원할 수 있고 불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아니라도 캠퍼스 복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구경꾼으로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만약에 그걸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믿음을 배우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을 배우고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축복,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음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도록 참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